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회막하고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는 하늘의 영광이라 하늘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땅에는 평화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이 있도다. 하나님 그렇게 노래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르는 노래는 성경을 따라 믿고 우리의 부르는 마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찬송케 하여 주시옵고 이 노래와 마음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신 영원한 규례 중에 하나를 또다시 듣습니다. 머지않아 곧 며칠 후에 속죄일이 올 터인데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시고 지키라 하신 속죄일이 무엇이며 그날이 언제 또한 성취될 것인지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속죄일에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요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죄일. 그런데 여기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대신할 때 대자. 예, 대치하다, 대신하다 할 때 그 대자입니다. 대표하다 할 때 그 대자. 그래서 오해를 막기 위해서 대자를 빼고 그냥 속죄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냥 속죄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속죄일. 자, 그런데 속죄일은 날이니까 욤이고 히브리어로 속죄한다는 말은 키프로 씁니다. 키프로. 욤 키프로 그럽니다. 그런데 이 키프로란 말이 원래는요 히브리어 카파르에서 왔는데 이 카파르는 뭐냐면 속죄하다, 씻다, 제거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덮다입니다. 덮다. 그럼 무슨 말이죠? 덮는 날. 뭘 덮는 날입니까? 죄를 덮는 날. 그렇죠. 우리 곽수근 형님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복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복 있다 그럽니다. 네. 어째서 복 있다 그럽니까? 그렇죠. 허물의 이거 곽이 아닌데 허물의 관리움을 받는 자, 주께서 그 허물을 정취 아니하실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자,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그 같은 뜻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무슨 말하고요? 덮어지는 날, 죄를 덮어주는 날, 가리워주는 날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속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속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에 가면 예수님의 속죄 보혈을 언급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는 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본래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죠? 사망.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러면 피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왜 피를 흘려서 죄를 갚습니까? 했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죄를 산다는 얘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구약에는요 모형이죠.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같은 원리의 모형이 왔었던 것이고 같은 원리의 실체가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제단은요 짐승의 몸을 태우면서 동시에 이 제단은 내 뿔이 있어요. 내 귀퉁이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속한다 하면 카파르입니다. 죄를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가 어쨌단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 내 뿔에, 제단이 뭐냐면요 흙으로 둔덕을 쌓아요. 둔덕을 쌓고 밑에 구멍을 내요. 재가 떨어지게.
이 둔덕 위에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큰 사각형 틀을 만들어요. 예, 사각형 틀을 만들어요. 그 밑에는 비게 만들어요. 밑에는 뭐냐면 그물망으로 놓습니다. 밑에는 그물망을 놓고 테두리는 사각 틀로 노수로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물 위에 또 고기를 올려요. 그럼 밑에서 불을 떼겠죠. 그러면 재가 밑으로 쑥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재를 그 둔덕 밑에서 그릇에다가 또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이 위로 올라가서 고기를 넣어서 태워야겠죠. 이 둔덕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경사질 거 아닙니까? 요 경사질 때 이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속옷을 꼭 입으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죠? 재단하니까 무슨 계단 올라가서 어디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향불 들고 이게 아니고 그거는 성소 이야기고 마당에서 짐승 태울 때. 자, 바로 이 재단입니다. 짐승을 태우고 이 네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은 속죄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속죄가 되느니라 할 때 이 속죄가 원문에 따르면 죄가 가려지느니라, 죄가 덮이느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시적이란 말이죠. 임시적이다. 그러면은 원래는 같은데 언제 이 임시로 가려진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게 지워질까요? 제거될까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죠. 이게 번역을 되는데 말대로 하면 원래대로 하면 뭐냐면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제거한다. 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을 때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예요. 옛날에 짐승 때는 유보 상태입니다. 잠시 덮어준 겁니다. 왜? 짐승의 폐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속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와도 되잖아요. 그죠? 짐승 잡았고 속할 것 같으면 짐승 계속 잡지. 나라도 소 한 마리 잡겠네요. 그런데요, 그걸로는 죄를 속할 수 없고 잠시 덮어둔대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걸 지워준대요.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쉬운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쉬운 비유. 여러분 신용카드로 긁죠?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언제 냅니까? 나중에 내죠. 정해진 날에. 그거 믿고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밥도 먹고 옷도 사입고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다니, 기름도 넣고 다니죠. 이마의 지급보증. 자, 경제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지? 예.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메시아가 온다는 믿음이 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데 그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그가 올 때까지 사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는 분명히 그가 올 걸 믿는데, 그가 와서 죄를 사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가 올 걸 믿고 그가 올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믿고 임시로 너희 죄를 가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고요? 짐승의 피였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고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모형. 그리고 이걸 행하는 사람은 뭐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기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짐승 잡는 거 돈 많이 들어요. 정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비교 안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뭐예요? 행함인 거예요. 행함. 믿음이 있다는 행함이에요. 믿음을 대신하는 행함이 아니고 나는 장차 메시아 와서 요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옛적의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복음의 신뢰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었다 했어요.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하늘에 갔습니다. 에녹이 지옥 갔습니까? 엘리야가 어디 갔습니까? 하늘 올라갔죠. 자, 예수님이 죽기도 전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했어요. 부자가 죽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그랬어요. 자, 땅속으로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떤 사람, 회개한 사람. 자, 부자가 음부에 가서 왔어요. 죽은 자가 살아면 내 동생들도 회개하리다 그랬다고요. 자기 죄가 뭔지 알아요? 죄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였어요. 죄의 삶을 구하지 않은 죄였어요. 이 죄를 가진 사람은 불못으로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에 있는 곳, 거기가 땅속이 아니에요. 에녹이 올라가고 엘리야가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 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품에 있는데 어떤 원리로요? 피가 죄를 속한다는,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 의롭다함을 얻는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기 전 사람들은요, 같은 믿음의 원리를 갖고 살되, 같은 믿음을 갖고 살되 예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오시어서 하실 일을 믿고 믿음을 따라 그의 하실 일을 뭐라고? 우리가 행위로 먼저 예표와 모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하실 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지? 그 비슷한 거를 우리가 흉내내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약속을 한 다음에 그가 올 때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 하실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이나 이순신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가 오셔서 하실 일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하면서 우리의 메시아가 일을 하는구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왔으니까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종류의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지 해야죠. 근데 한 가지 종류의 일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질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 오셨으니까 전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의 원리니까. 자, 그래서 이 속죄일의 의미가 뭐냐? 속죄일이 보시다시피 언제 있습니까? 가을절기죠. 봄절기 6월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속죄일은요, 가을절기로서 훗날 이 속죄 6월절의 속죄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은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이다, 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속죄의 원리에 있어서는 피가 죄를 사하고 예수님 대속의 피로 사함을 받는데, 그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런 제사로서 속죄의 제사를 했던 것은 그가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미리 행한 것이라, 바라보면서 행한 것이라.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말씀은요, 6월절과 속죄를 지금 혼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인에게 주는 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당신들은 또한 민족적 구원을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를 지키지 않냐. 근데 속죄를 보면 매년 1차씩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짐승 피를 가지고. 근데 그게 온전한 것 같으면은 뭐하러 매년 반복을 하겠냐. 한 번이면 족하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사 바로 그 일을 성취하셔서 완성하셔서 한 번 딱 들어가고 끝냈으니까 더 이상 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9장 말씀이에요. 자, 10장에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온전하게 안 돼요. 가리는 거예요. 온전한 분이 올 때 씻을 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믿음으로 임시 덮어주는 거예요. 임시 덮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를 묻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가 오실 일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오실 그이가 와서 이 죄에 대하여 중보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판단을 유보하시고 덮어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나간 세대는 아버지께서 허물하지 아니하셨으나, 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수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저 뒤에 가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3, 14절에 가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정리되셨죠? 다른 이질의 행위라면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이 와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질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불완전하고 하나는 완전하나 죄를 속한다는 동질의 같은 성격의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서 완전히 해버린 것을 불완전한 제사가 지속되어서 행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왜 했냐? 주님이 같은 일이죠. 같은 동질의 일이라 그랬죠. 죄를 덮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실 일을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하는 것으로서 구약시대는 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는 어떤 기능이 있었냐?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씻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만약에 예수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 안 덮어놓으면 어떻게 해죠? 지옥에 가야죠. 왜? 정죄를 받으니까. 그는 하나님께 덮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 이걸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모형의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가 오시는 메시아 온다는 믿음으로 모형의 제사를 지킨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했던 게 시편 15편, 16편, 17편에 나와요. 내가 이 불의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했더니 내 중보자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내 중보자가 썩지 아니함을 당하니 내가 어떻게 썩음을 당하겠느냐.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그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가리키는 본질이 뭐냐, 이거를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었던 이야기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옛적의 제사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다 그랬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향을 피우면 향이 올라갔다면서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떤 경우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서 줄을 끄덕이면 죽었더라면서요. 왜 죽었죠? 단순히 의식적 불결함 때문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의식적이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손톱도 깎았는데 손톱 안 깎아서 왜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부재 때문이에요. 믿음의 부재.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흉내는 100% 냈는데 이 속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향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첫사람 때부터 가르쳐줬어요. 첫 번째 세대 사람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가인과 그를 안 받았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요식행위는 똑같았다고요. 훨씬 더 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받은 건 그 사람의 속이 진실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안 받는 겁니다. 언제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갈수록 발전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전한 분이세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춰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세요.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속죄의 의식과 의미, 핵심은 뭐예요? 피가 죄를 사한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잠시 덮어둘 뿐이다. 누구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완전히 죄를 씻고 제거하는 그분의 피를 예표한다. 그러므로 그분의 피를 예표하는 걸 알고 행하는 자는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실 때 싹 제거하신다. 자, 이렇게 모형으로서 옛날에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보았고 행했는데 비록 모형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정확하고 엄숙하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피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하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뭡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뭐 애같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만치도 못하게 말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는 그 행위가 그 마음이 진실하지도 못하고 정말 가슴을 찢지도 않냐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런 말만 죄 씻음을 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오늘 오후까지 이어서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속죄일, 우리 기초부터 다시 본다 그랬죠. 속죄일에 속죄 의식을 어떻게 행하는가, 그리고 최후에 이 속죄일이 이스라엘의 속죄일, 즉 그들의 회개의 날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날을 미리 보여주는 약속의 절기로서 우리가 또한 예수 오실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여러분 한 절씩 보지 않지만 전체로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입니다. 티시르 10일
이날은 성회로 모이고 금식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괴롭게 한다 그랬죠.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말을 이스라엘은 항상 금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속죄일 예식에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 요소를 뽑자면 첫째는 금식, 둘째는 대제사장, 셋째는 두 염소, 넷째는 언약궤입니다. 성회로 모이라, 안식을 하라, 이거는 모든 절기에 똑같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고, 속죄일에서 중요한 좀 구별되는 네 가지를 말하면 뭐라고요? 금식, 대제사장, 두 염소, 언약궤입니다. 자, 먼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진실하다면 자기의 죄악을 그치고 괴로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자가 괴로움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앉아있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기 입을 가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섰다 했습니다. 욤 키프르의 금식은요, 성경이 명하는 유일한 금식입니다. 속죄일의 금식이 유일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 1년에 하루를 무시하면서 나는 속죄일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생일이잖아요. 1년에 한 번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으면서 나는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것처럼 1년에 한 번 속죄일이고 1년에 한 번 명하는 금식일인데 그날을 니나노 하고 놀아버리면서 아, 나 속죄일 예배 가야 돼. 하나님 받겠습니까? 금식하는 자가 성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금식까지 하는 자가 어떻게 성회를 무시합니까? 또한 가슴을 찢는 회개는 육체를 위한 일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애통할 때는요, 일을 멈추게 됐어요. 여러분, 장례 치를 때도 멈추고 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살았으나 죽었다고 고백하는 날 우리가 뭔 일에 손에 잡히겠습니까?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애들이 여름에 하나 겨울에 하나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근데 잘 알다시피 저희 작은 아들이 좀 약하잖아요. 안 약한가요? 옛날에는 약했어요. 근데 걔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겨울에. 인도를 가가지고 조그만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약하니까 어쩌면 옷에 똥을 싼 모양이에요. 좀 위에 형들이 좀 이렇게 친절하지 않으니까 애가 어디서 주눅 들고 어떻게 하고 화장실 옷에 똥을 싼 모양이에요. 나중에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짠하죠. 그런데요, 걔를 보낸 날 제가 금식을 했어요. 단기 선교지만 하루 금식을 했어요. 작은 아들을, 약한 애를 보내놓고 위험한 나라 인도에 보내놓고, 물론 선생님들 계시지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자식 걱정이 되니까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큰아들도 기도해. 근데 내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약했기 때문에. 약한 자에게 마음이 더 간다 그러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데 밥이 넘어가고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이 1년에 한 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도 그 이하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아흔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짜 무섭게 말씀했죠. 성회나 안식을 안 지키는 자는 없애버린대요. 왜요? 다른 날도 아니에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다보다 중요히 여길 게 없어요.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있어요. 구원을 이야기하는데도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끊어버린다고 했어요. 두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날 속죄 안 받습니다. 그 온 민족이 1년 동안 죄가 있는 채로 살아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민족적 회개와 제사함을 이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을 대표하는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부정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안 받아버리면 이스라엘 전체를 안 받는 거하고 똑같아져 버립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이죠. 자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깨끗해. 제사장에게 4일 전부터 가서 어떻게 해요? 검사를 만들었어요. 아니 4일 전부터 준비해서 양을 딱 보관해 놓고요. 마지막 제사장이 이게 부정한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흠결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잡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대제사 앞에 신문을 받았다고요.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은 6월절이 잘 나타내주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는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6월절 양 되심은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잘 가르쳐줍니다. 복음서나 로마서가 잘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속죄 행위는 히브리서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가 6월절이 아니라 속죄일을 잡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멜기세덱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지극히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 이해가 되시죠? 예. 대제사장 이 사람은요 자기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삽니다. 혼자 따로 삽니다. 그리고 전에 민수기 들으면서 기억나시겠지만 붉은 암송아지에 재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 잡았고 재를 내 가지고 부정한 자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되죠. 제사장 혹시나 해서 그걸 2번 마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일을 하거나 흠결이 생길까봐 부대제사장을 준비해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속죄에 대한 행위를 예행 연습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왜요?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이 안 받아버리면 1년이 가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촛불 이렇게 메노라에 이렇게 금 등잔 때 불 키우는 거, 제일 긁어 나오는 거, 향불 들고 가는 거, 향을 올리는 것, 피 뿌리는 것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발걸음 어디서 경로가 있죠. 몇 번을 이렇게 성수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갈 때 나올 때 발걸음. 그 다음에 어디를 먼저 가고 어디를 다음에 할 것인지 이거를 계속 연습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속죄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날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냐? 다른 날은 보통 전야제부터 하는데 속죄일은 아침 새벽에 시작합니다. 해가 뜰 때쯤. 왜요? 속죄니까 우리 애가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나오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는데 보세요. 그날 해가 막 뜨려 할 때 대제사장이 황금으로 만든 욕조에 들어서 몸을 씻습니다. 그건 나와서 역시 금으로 만든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 옷은 멋지거든요. 그 영광과 존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랏빛 예복, 그 높다는 의미죠. 이걸 딱 입고요. 뭡니까? 또 우리가 아는 대로 흉패, 12보수에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흉패를 달고 혹 그 사람의 행위 또는 뭡니까? 즉 위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종을 답니다. 금종을. 그래서 소리가 들립니다. 백성은 밖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고 있는 일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을 때 우리 다 예수님 보지 못합니다.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걸 보지 못하지만 제사장은 소리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침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속죄일의 예배가요, 오전에 한 번 또 있고 오후에 있는데 오전에 속죄 예배가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 그 멋진 옷을 다 벗고요, 흰 아마포스로 갈아입습니다. 아시죠? 그 제사장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모세야 신을 벗어라. 내 속옷은 거룩한 것이니라. 호렙산이라도 거룩하게 될 것인데 성막이나 성전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맨발로 일을. 흰 아마포스로 갈아입습니다. 아까 목욕했죠? 흰 옷으로 갈아입었죠? 요거를 그날 5번 합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는 속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듬성듬성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큰 죄를 지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은 그랬어요. 적어가면서 한다고. 그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봐요. 그런데요, 6월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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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절
자, 보세요. 이렇게 아침 제사를 드리고 이제 오후 제사를 드리는데 보십시오. 황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황소. 소를 한 마리 잡는데 이거를 어디다 쓰냐? 제사장 본인과 본인의 직무를 위한 속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32절 보세요. 제사장은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 속죄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기를 먼저 속죄하는 짐승으로서 황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이 잡을 때 어떻게 하냐? 두 손을 황소 머리에 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뭐 한다 그랬어요? 죄를 전가한다 그랬죠. 어떻게 전가할까요? 손만 얹으면 전가가 될까요?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짐승에게 죄를 전가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전가하는 행위는요 손만 얹는 게 아니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이러이러한 죄를 이 짐승의 머리로 옮깁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듣는데 자기 죄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회개할 때도 우리가 반드시 말로 해야 됩니다. 죄의 고백. 이럴 때 참 재밌는 게는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한편 창피하겠죠. 백성이 들어요. 들으면서 대신 창피하지 않게 뭐 꼭 그런 건 아니면 화답을 합니다. 뭐라고 백성이 화답을 하냐?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 왕국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렇게 하고 화답을 합니다. 죄의 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어디로 가냐면 제단이 아까 있다 그랬죠. 동쪽으로 갑니다. 거기에 황금으로 만든 제비가 2개 있어요. 그리고 염소가 2마리 있어요. 그 제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써졌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써졌어요. 겉으로는 몰라요. 똑같이 금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이걸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안 보고 이 패를 하나의 염소 머리에 딱 댑니다. 또 하나 딱 댑니다. 그럼 까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에게 낳겠죠. 이렇게 가지고 나눕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고 아사셀을 위하여는 저번에 희년 때 들으셨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전령에 보통 밀어 떨어뜨리는데 그 의미는 뭐라고요? 아사셀이 옛날 히브리 전통에는 사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해석이 2가지입니다. 사단아 봤냐? 여기 우리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여기 있다. 더 이상 너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정죄할 권한이 없어. 2번째는 죄를 멀리 동해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래서 멀리 보낸다. 이 2가지가 유력한 해석인데 하여튼 둘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래서 2 염소를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황소 안수만 했죠. 한 번 더 안수합니다. 그리고 잡습니다. 그럴 때 이제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피를 금 대접에 받습니다. 와, 왜 금이냐? 성전의 기명은 다 금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은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수로 와서 금 다 뺏어갔잖아요. 그거. 예, 바벨론에서 그 금그릇 가져가지고 벨사가서 술 퍼마셨잖아요. 보세요. 이제 금 대접을 받는데 피가 굳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보조하는 제사장이 피를 받은 이 금 대접을 계속 줬습니다. 왜? 뿌려야 되기 때문에. 굳어버리면 안 되죠. 참 우리 신앙적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피가 흘러야지. 우리는 항상 예수 피를 얘기할 때 흐른다고 표현을 하지 굳어버린 핏덩어리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굳지 않게 계속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향로가 있어요. 향로. 옛날 화로같이 생겨있죠. 금향로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 가게 됐는데 그거를 들고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제단으로 올라가면 제단에 숯불이 있죠. 불이 막 타고 있잖아요. 그 숯불을 화로에 답습니다. 그래서 불집게가 있어요. 예, 출애굽기 보면 불집게가 나와요. 불집게로 숯을 집어가지고 화로에다가 넣습니다. 예,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하여 만든 향이 있다 그랬어요. 절대 사람은 냄새 맡기 위하여 만들지 말아야 했어요. 예,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국자 모양의 그릇이 있어요. 이따 담아요. 이 2개를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첫 번째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향로, 숯불이 붙어있는 향로하고 향을 담은 국자같이 생긴 그릇하고 두 개를 들고 제사장이 조심스럽게 흰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성소하고 지성소를 막은 휘장이 있다 그랬어요. 딱 우리 교회 사이즈, 여기 이렇게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그 휘장 앞에서 잠시 섭니다. 그리고 휘장을 이제 열고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에 죄인인 내가 들어왔죠. 그래서 자기를 먼저 가려야 되죠. 그래서 먼저 피가 먼저가 아니고 어떻게 했냐? 이 향을 불 붙어 있는 숯불에다 붓습니다. 올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타겠죠. 타면서 좋은 냄새가 나겠죠. 연기가 나면서 냄새가 쫙 하면서 지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 찰 때가 좋은 냄새가 찰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나와서 다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다시 흰옷을 입습니다. 두 번째죠. 그리고 아까 적어놓고 있는 피 있죠. 금대접에 담은 황소의 피, 이거를 가지고 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다가 한번 뿌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휘두르시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잘못 셀까봐 복창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또는 한 번 이렇게 하면서 뿌립니다. 7번 이렇게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밖에 나와서 피를 밖으로 아예 가져가지 않고 밖에 이렇게 탁자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탁자, 거기다 올려놓고 이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죄를 속하고 성소를 속한다는 겁니다. 32절 33절을 보면 지성소를 속죄하며 이렇게 돼 있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그리고 이제 몸을 씻고 또 옷을 갈아입습니다. 세 번째죠. 아까 뜰에 갔더니 염소 한 마리 잡았죠. 그 염소의 피도 대접에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서 황소의 피처럼 똑같이 합니다.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로 똑같이 속죄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휘장 바깥에도 황소의 피도 염소의 피도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아까 그 번제단, 뜰에 있는 번제단 있죠? 뜰에 있는 번제단 가서 번제단에 아까 네 귀퉁이에 뿔이 이렇게 올라 있죠? 여기를 피를 묻힙니다. 이렇게 해서 제단까지 속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걸 속죄하는 날이에요. 가장 거룩한 지성소부터 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온 백성을 속죄하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염소 아사셀을 위하여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염소에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역시 백성과 함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16km 이상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냅니다. 대개는 절벽에 떨어뜨려 죽인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절벽에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 했죠. 예, 속죄에 일어날 일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한 제사장이 한두 사람이 가서 염소를 저리 멀리 보내고 올 동안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뭐하냐? 하나님 앞에 이날의 제물을 또 드립니다. 이날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많은데요, 황소 한 마리, 순염소 한 마리, 양 7마리, 요거 바쳐야 됩니다. 아까 황소, 순염소 했죠. 그러니까 또 이제 양도 잡아야 되겠죠. 그 시간 동안에 이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은 뭐냐면 다 번제물로 올립니다. 그때 백성들은 민수기 구절을 암송하고 제사장들은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속죄의 일을 기념하며 계속 입으로 고백하면서 남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여러분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자, 맞죠? 요 이제 짐승들을 아사셀을 보내고 오는 동안에 잡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자, 뭐냐면
피는 아까 이렇게 뿌리고 발랐는데요. 고기 있지요. 똥이나 내장은 밖으로 버리고 태우고 고기를 하나님께 태울 때 가루하고 기름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율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라 이랬고요. 그 마지막에 민수기 29장 11절을 보면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자 지난 시간에 나팔제로 들었죠.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거 왜 별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제사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속죄제 순염소 한 마리를 별도로 드립니다. 이거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경건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 행위에 또 죄가 스며들어 있다 그랬죠. 무에 바람든 것처럼. 그래요. 오늘 이 얼마나 참 희한한 일이냐면요. 얼마나 또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냐면요. 오늘 우리가 속죄받는 날이잖아요. 속죄받는 날 속죄 행위를 하는데도 죄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내 생활 중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이 예배드리는 이 최고로 거룩한 시간 안에서도 우리는 죄를 짓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예, 속으로 말로 죄를 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보다 내가 일주일 살면서 더 거룩한 행위를 한 게 없어요. 최고로 거룩한 행위인데도 이 안에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일의 제사를 다 마친 다음에 또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한 겁니다.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아까 지성소 그 앞에 향로하고 향을 들고 왔던 그 국자 같은 그릇 피 대접 놓고 왔죠. 요거 가지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들어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 가서 이제 밖에 제사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말까요? 하나님이 용납되었다는 표시겠죠. 이 모든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장이 아무 해를 입지 않고 들어가서 나머지 그릇들을 다 가지고 내옵니다. 그리고 또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때 옷은 맨 처음 입었던 아름다운 황금 옷입니다. 띠를 두르고 흉패를 붙이고. 왜냐? 속죄일의 속죄 제사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제사를 영화롭게 하시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지막 정기 제사 예배를 인도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5번 제사장은 그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의 종류도 다르죠. 자, 오늘날 회당에서 속죄일을 지키는데요. 그래서 회당 예배가 5번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가면 뭐 5시간, 10시간 예배드린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길다 그랬잖아요. 저희 시골교회, 우리 시골교회가 우리 섬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기에 좀 분가한 교회가 한 2군데 있습니다. 역사가 제일 오래되고 옛날에 진짜 신앙의 역사도 제일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정말 제일 뜨거운 교회입니다. 지금도 새벽 4시 되면 종을 칩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코로나가 한참 심하다고 목사님 우리 잠시 쉽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잠시 쉽시다가 지금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배가 오후에 시내로 가는 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마치고 시내 나가고 싶어가지고 12시 예배 마치고 1시에 다시 오후 예배 하고 2시에 딱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가만 보니까요. 시골 사람이라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좋은 거지 이게 도시냐 대도시냐 시골이냐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의 신앙 정신이 어떠냐가 문제지 도해지냐 도서 상간벽지냐 아무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시편 33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 사람을 비슷하게 지었대요. 비슷하게 지었는데 그 사람 속에서요 완전 다른 게 나온대요. 전쟁을 할 때 어떤 이는 군마를 의지하죠. 근데 비슷한데 이렇게 사람마다 별 차이가 없대요. 배고프면 힘들고요, 피곤하면 잠자고요, 슬프면 울고요, 기쁘면 웃고요, 돈 많으면 내일이 걱정이 안 되고요. 똑같대요. 사람은 똑같이 있는데 얼마나 인생의 삶에서는 차이가 크냐 하면, 전쟁이 났으면 당연히 같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군마를 의지하겠죠. 그때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한대요. 똑같이 전쟁의 두려움을 느끼는데 해법이 다르고 의지가 다르대요. 같은 고기로, 아니 같은 육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대요. 어떤 사람은 전쟁이 안 힘들어서요? 아니요, 힘드는데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찾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거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어제보다 정신이 좀 새로 프로그램이 됐는가, 아니면은요 육의 체질이 바뀌었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 똑같은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누군들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누군들 시간 가지고 여유롭게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도시에서 여러분 얼마나 멀리서 예배드린다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참 잘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걸어서 100m, 200m만 걸으면 되는데 저 길을 가기 싫어서 12시 예배 마치고 1시에 예배하고 금세 내려와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가 무섭다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오후 예배는 뺍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요 해요. 무슨 어디서 이런 논리가 나옵니까? 수요일 금요일 저녁을 안 자고 주일 저녁 위험한가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코로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삐뚤빼뚤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오만 핑계가 다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묻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는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목사라고 설교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데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체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멀지 않습니다. 이 속죄를 보세요. 우리가 설교는 뭐하고 성경을 여러분 다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때는 모형이라고, 그때는 구닥다리고, 그때 사람들 불안전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그건 최소한 우리가 정성과 믿음과 믿음의 행위는 이들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형조차도 하루에 5번 옷을 갈아입고 5번 목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가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온종일. 우리는요 예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길래, 예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길래 남이 다 해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시간 앉았다 오는 것으로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1시간 먹어도 서비스로 우리가 섬김을 받는다는데 그게 여러분 식당 중에 조그만 불 붙인 전에도 사장에 가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긴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회당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또 분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형식을 맞춘다고 5번 예배를 하는데 요나서를 읽어요.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잘 보시라고요. 그 이방 사람들 어떻게 했는가? 요나가 한나절 외쳤는데 3일 금식을 어렸다고요. 지금까지. 이게 속죄를 받는 믿음이에요. 이게 자세예요. 속죄의 자세.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죄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 니느웨 사람만 또 말이 되면 니느웨 니무롯의 도시라는 얘기예요. 말 뜻이 니무롯의 도시. 다윗의 도시 시온성도 아니고 니무롯의 직계 후손들이 사는 도시라고요.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요나 같은 이상한 사람 와서 외치는데도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 엄숙하고 구속의 신비가 가득한 의식들로 속죄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그 후손들 유대인들은 성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키냐? 잘 보세요 여러분. 닭 잡아요. 닭을 한 마리 잡는다고요.
핑계를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성전이 없기 때문이래요. 성전이 없어서 우리가 황소와 염소를 못 잡는데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성전이 없어서 지성소를 못 들어간 거고 언약궤가 없는 거지. 짐승 잡는 건 성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바꿔서 닭을 잡잖아요. 짐승 잡는 게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옛날 산당에도 산이 얼마나 많은데, 들도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번제단 모형 만들고 소 잡고 염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닭 잡아요. 왜? 편하고 싸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조장한 인간이 있어요. 조장 2000년 전에 요하나 벤 자카이라고 유명한 랍비입니다. 이 랍비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성전 파괴되니까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어찌 지킬까? 야, 호세아 6장 봐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하지 않았냐? 그러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선하게 살면 그게 제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선하게 살면 제사다. 그때 어떻게 되냐? 온갖, 보세요. 선행이 아니고요, 온갖 잡스러운 세속적 행위가 들어온 겁니다. 케빈 하워드라는 그 유대법을 연구 많이 한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분석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세속적이 됐냐 했더니, 선행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바꿀 때, 즉 속죄를 대신하는 인간의 행위로 신앙을 이렇게 바꿨을 때, 그때부터 온갖 세상에 들어온 물꼬가 트인 거라 그래요. 별것이 다 들어서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께 드릴 것이 있어서, 고르반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 없는 잡담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잘하면 좋은데 선을 베푼다고 뭐하냐?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닭을 흔들어요. 머리 위로 이렇게.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닭을 바추니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나는 속죄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냐? 스스로 자기를 축복해요. 그래, 이렇게 나는 닭을 잡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수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풍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요, 닭고기 이웃하고 나눠요. 이게 선행이래요. 나누려면 양을 잡아 나누든지, 예? 소 한 마리 잡아 나누면서 선행이라든지, 더러운 닭 한 마리 나누면서 그걸 선행이라고 속죄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론의 제사 때하고 이게 지금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속죄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머리 위에 휘둘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무슨 속죄를 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런 의식에도 어떻게요? 그들에게 아직 속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일이, 성경에는 진짜 속죄는 히스가랴의, 스바냐의, 요엘의, 호세아의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들이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장자를 잃은 것처럼,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갈 때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울 때에 속죄가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도 닭 한 마리 잡아놓고 머리에 흔들면서 춤추는 그게 속죄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분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닭도요, 정통 유대인들이요, 속죄는 그래도 피가 있어야 하고 잡는 게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아닌 애들은 속죄를 그냥 놀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닭을 한 마리 잡으니 이거 될 일입니까? 오늘날도 잘 믿는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말 구약의 예표와 모형의 사건부터 우리 신앙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점검해야 될 요소를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세속화 되기 전에 진짜 말이죠, 더 옛날 선배들은 어쩐지 아십니까? 더 옛날 선배들은요, 속죄일에 저녁 제사, 아니 아침 제사 드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발견됐는데 거기서 뭐라 하느냐, 말하자면 이사야 시대 같이 그 옛날 때 말이에요. 예? 더 똑똑하다는 지금 그 정통인데 뭐 옛날에 진짜 이 속죄를 지킬 줄 아는 진짜 옛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우리 믿는 신하고 같은가 봐보세요. 우리의 의로운 메시아는 우리에게서 떠나시니 두려움,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도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의 멍에를 담당하시며 우리의 죄로 인해 상함을 받으셨도다. 그가 우리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도다. 그가 상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어디서 들은 것 같지요?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주께서 마태복음에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이 말씀이, 이사야와 마태복음의 말씀이 서로 울리는 이 기도문이 언제적이에요? 옛날 선지자 시절 기도문이에요. 선지자 시절.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그 사람들로 이사야 54년 안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디서 속죄를 찾고 어디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 속죄 제사를 드린 시절에 사람들은 오히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속죄제물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들로 믿음으로 이들의 속죄 행위는 속죄 제사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우리 중 한 사람도 내 자신의 선행으로 의롭다만 얻을 자가 없도다.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셨도다. 그가 우리에 따르면 우리는 두려워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도다. 그가 사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이 속죄의 일을 지키는 자들이 한 기도였어요. 지켜야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기도도 되는 거고 죄수용을 받는 것이 죄 용서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속죄의 핵심 요소가 나왔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뚜껑을요 언약궤 구별해서 속죄에서 시은 자라고 부릅니다.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적 국가적 회개의 날에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도 언약궤는 이 하루 보는 것. 그래서 언약궤가 이 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날의 죄사함의 증거가 속죄서에 있습니다. 속죄서에 피를 뿌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출애굽기에서부터 보면 이 속죄서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명하고 만나고 속죄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대면하여 만나는 것을 미리 말하는 게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지금 급해서 말이 바쁜데요. 예수님을 아주 얼굴 대면하죠. 예, 그 모형적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속죄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대제사장 대표가 가서. 그래서 이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속죄 이게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냐? 누가 어디다 숨겨놨다. 누가 도둑질해 갔다.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최근에는 말이죠. 이스라엘 그 시온산 함께 성전산 밑에 어디에 숨겨놨다. 예레미야 시절에 숨겨놨다. 그걸 발견했다는 말이 사실상 가장 유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안 합니다. 왜 언급을 안 하냐면 지금 제3성전 준비하죠. 성전 짓고 그것을 드러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일 유력한 것이 여러 설 중에 제일 유력한 것이 그 지하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하 통로가 발견됐고요. 지금 못 가게 막아놨습니다. 아마 여러분 찾아보면 그 정도 정보까지는 나올 겁니다. 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이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 언약궤를 만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모형적이지만 주의 얼굴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 보인 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본 것을 그대로 지으라 했다는 겁니다. 하늘에 원형이 있고 모세는 이 땅에 지은 성막도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갔다 하죠. 예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담대히 들어가느니라 이러죠. 히브리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어디에서 지성소가 하늘에 있다는 하늘. 하나님 보호자 앞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니까 향불이 거기 있었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보면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라 그래서 응답이 내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성전의 언약궤가 언제만 볼 수 있다고요? 속죄일에.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기 뭐 신천지 같은 데 써먹어서 좀 문제인데요. 우리 그냥 성경대로 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매. 자, 우리 지난주에 나팔절 했어요. 마지막 천사가 불 때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다 그랬죠.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딱 맞죠? 마지막 나팔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상 주시며. 자, 심판이 일어나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이 빡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일곱째 나팔 불 때 믿음의 산 하늘 공중을 끌어올리고 땅에 있는 악인들을 이제 멸하러 주님이 임하셔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끌어올리시고 땅에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데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도 전멸이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전쟁 때 회개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속죄가 일어나겠죠. 선지자들 같은 거 속죄했죠. 그럼 속죄를 뭐가 보인다고요? 언약궤를 본다 그랬죠. 자 보세요.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하나님의 권능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뭐가 보여? 딱 그 찰나에 성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전, 하늘의 성전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과 있는 언약궤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나팔이 끝나고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예수님의 천사들을 끌고 와서 백마와 그 말탄 자들을 할 때에 죽일 때, 적그리스도 그 무리들을 죽일 때 성전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럼 언약궤는 속죄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대회개가 일어나서 그들의 죄 씻음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때를 만약에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죽을 것인데,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언약궤를 보고 그 언약궤를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를 받고 전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검에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속죄의 말씀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회개합니다. 아니 그때쯤에 회개할 겁니다. 뭐 정확히 타이밍을 정하니까 그때쯤에 회개하고 바벨론 침략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봅니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진짜 종살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랬던가요? 이스라엘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요, 속죄일은 유독 그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냥 그날 그러면 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적 운명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다. 대반전, 격변,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다시 태어납니다. 이 다시 태어난 이야기가, 그런다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함께 한다 그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자들,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나오고 세상의 모든 이방들이 거기로 하나님의 제물을 가져서 초막제를 지키러 가고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 예루살렘 옆에 하면 여러분 가서 알지만 기드론 골자 있고 아래쪽에 흰놈의 골자 있어요. 흰놈의 골자 위에 죄인들의 그 시체의 구더기가 썩어가는 연기가 타오르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이사야 66장에 나와 있어요. 65장 66장. 2000년 넘게 이야기.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짧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라, 그날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자, 이스라엘은 큰 기쁨이 있고요, 젖바는 아이들이 있대요. 이스라엘이 젖바는 아이와 같대요. 왜 이 젖바는 아이라 하느냐? 왜 그러냐면요, 이사야 66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7절부터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냐면요, 큰 전쟁이 있어서 소돔과 사람이 죽는 소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상을 세웠던 적그리스도와 그의 졸개들을 하나님이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원수 갚는 하나님의 이 전쟁의 소리가 나는데요. 근데 동시에 해산의 소리가 나더래요. 두 가지 같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 칠 때 사람의 고통이 죽는 소리와 한쪽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6장이에요. 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엔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토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도다. 아멘. 자, 요 역사가 놀랍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데 여기서 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태어나면 10달 동안 임신해가지고 지금쯤 낳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기미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임신을 하더니 하루 만에 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이 악한 짓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 몰라요. 깜깜하다고요. 깜깜하고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날 즉시로 그냥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부흥이 나요. 갑작스러운.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대각성이 일어나고 속죄의 일에 속죄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원수를 멸하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이요, 언제 잉태를 했는가 싶더니 바로 그날 해산하는, 그래서 한 민족이
죄 용서를 받은 거룩한 민족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임하시고 땅에서는 원수를 갚고 이스라엘은 새로 태어나고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리니 새 마음을 가질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결함을 받는 날,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장차 보게 될 속죄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이걸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이스라엘 가서 외치는 겁니다. 당신들의 속죄일을 준비하라고. 다 한 마리 잡고 머리 흔들지 말고 정말 당신들이 피를 주겠지만 진짜로 당신들의 속죄의 양 염소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지만 짐승을 잡을 필요 없이 오직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 속죄를 어떻게 기념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찬송하며 주님 오실 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함께 회개할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함께 먹고 자라고 같은 형제라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속죄에 대해 신앙 정신을 가지고 정말 깨어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그날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 용서를 받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그날 우리 다 함께 맞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